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요한 서울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지금 전 세계 온 땅과 온 족속 하나님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이론들을 파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 입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거룩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세상의 거짓 이론들과 미혹을 이겨내며 그리고 미혹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주님으로부터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백 목사님 이렇게 소개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교회 좀 섬길 때 중랑제일교회라고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섬길 때 이규동 부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청년부 담당 집사할 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 믿음을 깨워주신 분인데요. 우리 이기동 목사님하고 또 신대원 동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돼서 주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계셔서 강의가 이렇게 그렇게 재밌는 강의는 아니죠.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분별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깨우치고 특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 개념을 오늘 시간 좀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게 크게 세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이름이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국은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기된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평등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이상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법률 안에 차별금지법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은 뭐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막아야 할 차별금지법은 그 동성애하고 성전환을 포함하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가 포함되는 법률 용어를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exual orientation. 이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는 SO라는 문구가 있어요. SO.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법. 이건 차별금지법이고 또 성적 지향에 뚜렷하게 성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환. 나 타고난 성을 나는 바꿔보겠다. 남자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바꾼다든지 남자 여자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성을 선택하겠다.
이런 걸 성전환행위라고 그러고 성선택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포함하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젠더 아이덴티티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성별 정체성 이렇게 불러요. 차별금지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남녀, 인종, 뭐 민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장애, 이런 것들은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같은 데 있는 이 차별금지 좋은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엔 원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 없어요. 젠더 정체성은 줄여서 GI라고 부르고, 합쳐서 SOGI 불러서 SOG라고 불러요. SOG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법은 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가 막아야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성전환을 법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반대를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이 크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이 법을 옳다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학문 이론들. 그게 이제 또 한 파트를 이루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속지 않으려면 그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그 뒷받침하는 그 이론들과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 이렇게 부르고, 이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의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드는 운동, 이거를 저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으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불러서, 이 이론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을 성혁명 이론이라고 불러요. 성혁명 이론, 그리고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제 교회가 이걸 당연히 성경의 신구약을 믿으면 이 동성애라든지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인간이 못 바꾸거든요.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거를 당연히 금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미혹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게 괜찮은 거야, 이거 해도 돼, 오히려 이걸 교회가 앞장서야지, 이런 거짓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이 거짓 주장들을 정당화하는 그 신학이 나타났어요. 이 신학, 이거를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운동을 퀴어 운동이라고 그래요. 퀴어, 괴상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 정당화, 성전환 정당화 신학. 그리고 이 퀴어 신학을 기독교의 하나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교회 안에 아주 큰 흐름이 있는데, 한국은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은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를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 기독교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은 겉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도 올바로 분별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도 분별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 신학인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분별해서 좀 잘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겉이 다 좋아 보여요. 차별금지 이러면 그럼 뭐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막히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복음적이야.
원래 차별하지 말라는 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로마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이 말 나오고, 또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골로새서에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 나오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교회에서 차별하면 돼 이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형제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원래 이 차별 금지는 복음의 용어예요. 그래, 복음의 용어를 입었어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뭐 학문 해가지고 석사 박사 따고 막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이게 진리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권위를 입었어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학문적 권위를 입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엔 뭐까지 입었냐? 신학교의 신학 박사나 신학교의 교수가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신학교의 교수들이 다 이걸 용인했어요. 겉모습이 좋아 보여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입었어요.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 백성들을 해롭게 한 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뚜렷한 적은 저건 원수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래서 분별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볼 때 제일 하나님 백성들을 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교사.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으로 쭉 천국 백성의 살 길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윤리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이 끝날 때 마지막에 가르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야, 다 중요한데 이거 조심해, 거짓 선지자 조심해, 이렇게 해서 한 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신 분은 한번 볼게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에요. 7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7장 27절까지가 전부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삼가해라. 만나지 말라는 뜻 같잖아요. 삼가해라. 근데 영어 보면은 watch out 이렇게 돼 있어요. NIV는 저는 ESV 버전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번역본인데 여긴 be aware 이렇게 돼 있어요. 조심해 이런 뜻입니다. watch out, 잘 살펴 이런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야, 거짓 선지자 꼭 와. 근데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올 거야. 양의 옷을 입었대. 양같이 보인다 이게. 양같이. 너희 형제들 같이 보일 거야. 같은 성도들처럼. 경계감이 없죠? 근데 속을 잘 봐.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속한 말이냐? 동화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특히 거짓 선지자, 말씀을 내세워서 내 말이 아닌 인간적인 말을 하는 애를 조심해,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건 속지 마 이런 뜻이에요. 속지 마, 미혹되지 마. 내가 다시 올 때 미혹이 많을 거야. 이제 다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24장 가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야. 막
많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일 걱정한 거예요. 나 믿고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믿고 천국 백성 돼서 잘 생활해서 예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일 조심할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 근데 겉하고 속이 다르단다 얘들아, 이런 취지. 이거 뭘 봐야 돼요? 속을 봐요, 속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겉과 속을 딱 볼 수 있는데 또 한순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나무 같단다.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겉가지야 이파리만 보지 말고 시간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란 말이야. 악한 열매는, 나무는 악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만드는데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한눈에 딱 봐서 겉가죽을 싹 제끼고 속을 볼 수도 있고, 얘가 정체를 안 드러내서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서 시간 속에서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보면 거짓 선지자한테 안 속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과 교사들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정의로운 인권법인 줄 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완전히 위선적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겉은 좋아 보이는데 겉이 양의 옷을 입고 열매를 무성하게 맺을 것 같은 이파리와 가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이라는 게 뺏는다는 거거든요. 야, 뺏겨. 근데 여기서 뭘 뺏길까요? 하는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거. 너희들 그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물리면 생명 뺏겨, 생명. 영생 노략질 당한다니까. 하나님 나라 못 와.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가장 강한 경고가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노략질해요. 그래서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의? 마귀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을 만들게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삼가라라는 말은 잘 살펴, 조심해 라고 할 때, 이 잘 살피고 조심하라 할 때 시간 내서 좀 배워야 할까요? 딱 보면 알까요?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강연을 듣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살펴라,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뭐 차별금지법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안 들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열심히 진리 얘기해서 공부해서 이 위선적인 거짓 선지자 같은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교회 내의 대적인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이제 하나하나 옷을 겉옷을 입었으니까 속에 숨기고 있으면 뭐예요? 겉옷을 이렇게 벗기면 되죠? 겉옷을 이렇게 들춰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이성인데 가서 좀 어떻게 이렇게 들춰내면 큰일 나죠. 그냥 이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 겉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겉만 보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겉으로 보고서 그냥 차별금지법 지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60, 70%가 지지해요. 근데 알려주고 실제로 이런 법인데 지지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반대가 60, 70% 나와요.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과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름만으로 겉가죽만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겉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알면 속아요. 속는 걸 미혹된다고 그래요. 미혹의 영어 이름이 deceived예요. be deceived. Don't be deceived. 미혹 받지 말라. 속지 마! 이런 뜻이에요. 딱 하나 큰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속는 거는 딱 하나로만 속여요. 세상에 속이는 유일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요. 거짓으로만 사람을 속여요. 거짓의 반대가 뭘까요? 진리. 진리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혹시 진리에 사기당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는 사람을 구해요. 근데 거짓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자, 거짓의 반대는 진리와 사실과 참 같은데, 그럼 거짓의 정의는 뭐예요? 뭐가 거짓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 잘 안 속아요. 거짓의 정의가 있어요. definition. 거짓의 핵심 개념. 거짓의 본질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거짓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이 거짓이에요. 순환론법 같지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한번 따라해보죠.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진리와 진실과 다른 것. 진리와 진실 중에 대부분 같고 조금 틀린 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네, 조금 틀려도 거짓이에요. 그 진리와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순전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성경적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진리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다, 이런 말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도 리얼리티라는 측면에서 진실이에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인 이치가 진리인 게 있어요. 이치가 진리. 이걸 좁은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할 땐 이치적으로 옳은 것과 사건적으로 진실인 걸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그럼 거짓은 뭐냐? 이치적으로 틀린 것, 그리고 사건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의에서 우리가 이해했겠지만 진리와 진실을 모르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진리와 진실과 조금이든 다른 게 거짓인데,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모른 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먼저 알아야 내가 아는 진리와 진실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다른데 거짓, 내가 아는 진리와 진실에 비추어서 같은데 진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분별력은 어디서 생긴다? 진리와 진실을 먼저 아는 것에서 생깁니다. 일단 진리와 진실이 뭔지 모르겠고 한번 들어보지 뭐.
들었는데 갑자기 이해가 돼. 설득이 돼. 내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야. 갑자기 마음이 울려가지고 눈물이 확 쏟아져요. 진리예요? 진리와 진실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확 쏟아져. 어때요? 사기꾼들일수록 이해와 납득과 설득과 감동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여부의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 여러분이 납득되는 것,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이성과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속기가 딱 좋은 거예요. 진리 여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설득력과 감동 여부에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사고가 성경 없는 헬라식 인본주의적인 진리관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속기가 딱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해 안 되면 성경이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다 인본주의적인 교만한 자기중심의 진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실족합니다. 그럼 진리 여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진리 여부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내 이해력과 설득력과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먼저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이 많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귀와 마음과 감정을 그럴싸하게 흐리는 수많은 이론들과 주장들에게 미혹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에요. 자, 미혹당하지 않는 법,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위에 굳게 선다.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말씀을 굳게 잡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굳게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정당화하는 이론, 퀴어 주장들, 이게 다 하도 머리가 좋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를 제외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아주 설득이 잘 돼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에 의지해서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진리 여부를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법률들, 이론들, 신학들을 전부 성경의 기본 진리가, 또 성경의 진리를 정당화하는 성경적 학문들이, 성경적 신학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대의명분이에요. 그리고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권은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성행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라. 인권이다, 자유권이다, 차별을 금지한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거나 우리가 보기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차별금지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별과 성경적 자유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에 내세울 때 법률에 특정한 사람과 사람의 집단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법조문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반대하는 걸 차별로 몰아요. 다시요. 겉에 양의 옷이 사람 차별 금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행위 반대를 차별로 몰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성경에서 금하는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그럼 기독교는 차별하자는 거예요? 그럼 사람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저는 사람 차별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없이도 지금 동성애자와 성전환 자들은 고용, 일자리에서 동성애 성전환 자라고 해고되고 그러지 않아요. 노동법이 보호해요. 동성애자 성전환 자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게 못합니다. 교육법이 보장합니다. 경제생활 다 해요. 국가에서 차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법이 있어야 차별을 금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법 없이도 노동법, 교육법, 민법, 경제법이 이 사람의 차별을 막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제정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 법에 괴롭힘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힘 금지 조항이 이런 겁니다.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아요. 왜 동성애 성전환 자 앞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성전환 반대한다고 그렇게 자꾸 분명하게 얘기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세요. 정신적 고통 주지 마세요. 서로 편하게 살자고요. 왜 이렇게 자꾸 동성애 반대를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러세요?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정신적 고통 중에 금지해야 할 고통이 있고 허용해야 할 고통이 있어요. 허용해야 할 고통까지 금지시키는 거예요. 금지시켜야 할 고통 말씀드릴게요. 명예훼손을 하거나 욕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해가지고 고통 주는 거는 이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돼서 안 돼. 이런 정신적 고통은 금지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은 금지.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성전환 자라고 해서 저 사람 동성애자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짐승 같은 못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명예훼손이에요. 모욕죄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에서 욕하고 야 내가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저렇다는데 막 이렇게 살살살 얘기 이런 걸 험담이라고 그래요. 험담은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는 험담했다고 다 잡아가면 여기 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험담은 세상이 안 잡아가요. 에? 하나님 그 험담이 그 꿀송이처럼 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안 좋아요. 그거. 근데 이제 이럴 때 사람은 또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개인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험담 이런 거는 세상법이 금지 안 시킨다. 그건 사담으로 허용이 되고요. 근데 지능적인 험담이 있어요. 얘가 말만 했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떠벌리는 애기 때문에 얘한테만 얘기하면 퍼진다. 얘 알고서 전하잖아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험담하세요. 얘가 어디 가서 번질 것 같다. 이래서 험담하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 된 거랑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밀 지킬 거라는 사람 앞에서 험담해야 안전하지, 비밀 절대 안 지킬 사람 앞에서 험담하잖아요. 세상법적으로 명예훼손이에요. 자, 그거 안 돼요. 근데 이런 정신적 고통은 있어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서로 다른 얘기 듣고 있으면은 고통스러워, 안쓰러워요? 가치관이 다를 때 고통은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부부싸움 한번 심하게 해보면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럼 이 가치관이 다를 때 특히 육아 방법 놓고 사람이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약간의 맴매도 해야 된다,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꾸중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제 격돌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신적 고통 줬다고 고소해서 손해배상하고 형사업 처벌 보내면 어때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허용되는 게 있어요. 정신적 고통, 가치관이 다르게 가치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은 허용됩니다. 이걸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 가치관은 그럼 뭐냐? 행위에 대한 찬반은 가치관이에요. 행위에 대한 찬반, 가치관. 그러니까 동성성행위,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가치관이 아니에요? 가치관. 이 가치관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특정한 가치관을 딱 정해놓고 가치관을 표현하면 처벌할 거야 하는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주의 독재라고 그래요. 최근에 100년, 200년 때 지구상에 출현한 전체주의 독재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나치 독재, 나치에 반대하면 잡아가요. 공산당 독재, 공산당 독재에 대해서 공산당 욕하고 시진핑 욕하고 김일성 욕하고 그러면 잡아가요. 이걸 전체주의적 독재.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해도 안 잡아가요. 중세 때는 잡아갔지만 이제는 안 잡아가요. 이건 가치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슬람은 욕했다 그러면 잡아가요. 샤리아 독재. 지금도 남아있는 독재는 세 가지예요. 파시즘 독재, 공산주의 독재, 이슬람 독재. 그러니까 이게 독재예요. 근데 동성성행위와 성전환을 반대한다고 차별로 몰아서 손해배상하고 형사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적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부정관념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 줬다고 차별로 모는 게 이게 신전체주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아요. 성전환 반대를 차별로 몹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아주 간단해요.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요? 반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아유, 설마요. 반대 못하게 한다는 증거를 들이대면 돼요. 설마라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들에 나와요.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동성혼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차별로 예시예요. 우리나라 보고서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해외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노방설교, 회중설교, 푯말 시위 다 차별금지법으로 몰아요. 해외에 사례들이 있어요. 해외의 사례, 판례, 사건 결과,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찬반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독재사회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못하는 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반대를. 자,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니까 직장에서든 교육에서든 반대 교육 못해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경제생활에서도 반대 의견 표시 못해요. 동성애 옹호하는 문구를 케이크에 써달라고 그러는데 신실한 신앙 기독교인이 거절했는데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신념 표시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반대 의견은.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만 알려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지실 수 있죠. 제가 한 4년 전에 KBS에 심야토론에 나왔어요. 엄경철의 심야토론이라고. 그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진중권 교수, 금태섭 위원이 저쪽 편이고 저는 반대편으로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토론했어요. 저는 시종일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진중권 금태섭 의원은 그 왼손 오른손잡이처럼 타고나는 건데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도 못하게 했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까지 한 10만 명 봤어요. 1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KBS에서 토론회했는데 3, 4년 지나도록 10만 명밖에 안 봐. 강남스타일은 수억 명이 보는데 그런 걸 안 봐요. 근데 여러분 보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댓글이 한 수천 개 달렸어요. 거의 여러분 금방 댓글의 경향을 보면 아는데 그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거의 8, 90%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아니까요. 뭘 알아요? 반대금지법이라는 걸 아니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반대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됐냐면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로 몰아버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인 하나님 사랑, 죄 반대 이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죄를 반대하면 죄인을 반대한 거래요. 우리는 죄인 반대하고 죄 반대는 다른 거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 우리는 죄는 반비워하고 죄인은 사랑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겨요. 죄 반대가 죄인 정죄라고. 그럼 그렇게 우기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논리가 필요 없어요. 죄인 반대는 죄인 반대예요. 죄 반대는 죄인 반대예요. 이렇게 우기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 반대는 죄인 반대가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냥 신념과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법리로도 그렇고 죄 반대와 죄인 반대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 성전환 독재, 성전환 복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 뜰 때까지 학교와 공공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위험한 내용을 전혀 못 들어요. 여러분은 듣죠.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근데 이 법이 제정된 나라는 일체 얘기를 못 해요.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되냐면, 그리고 자꾸 동성애와 성전환 해보라고 권유해요. 학교에서. 그럼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악마적인 쾌락에 노출돼요. 마약처럼. 동성애가 고통이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 동반됩니다. 아주 불결하지만 쾌락이 동반돼요.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된 선진국은 이게 급속도로 이게 확산돼 가고 있어요. 특히 믿음의 자녀들 가정에도 이게 확산돼 가고 있어요. 가정예배 매일 드려가지고 또 못 막아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학교의 선생님들, 선배들이 다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는 학교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게 가르치냐 이러면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수없이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적 쾌락이 방중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 성전환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위생적으로 불결한 부위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이즈라든지 숱한 지금 그 감염병에 노출이 돼요. 곤지름이라든지 요즘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다 그 불결한 데를 성행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특히 에이즈는 관리가 지연이 가능할 뿐이지 못 고쳐요. 젊을수록 진행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면 약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와 성전환은 특히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어긋난다는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아무리 이론으로다가 정당화시켜도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오는 양심과 이성의 가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자 중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비율이 아주 높고 특히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수명이. 그 죽음을 부르는 행위예요. 하나님 계명 어기면 죽는다. 이게 즉사가 아니에요. 죽음을 부르는 조짐이 동반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경고해야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경고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국민과 성도들의 분별력을 해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신앙과 양심과 객관적 결과와 국민에게 알릴 이 네 가지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이 자유를 헌법상 대부분의 우리나라 헌법 비롯해서 다른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노력질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신앙 가지고 반대할 자유를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이성 양심으로 반대할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양심의 자유.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유해한 결과를 학문적 지식으로 반대할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국민에게 알릴 자유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차별금지법은 이 네 가지를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싹 뺏어요. 자유가 뺏기니까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침묵이 강요당합니다. 가정, 건강 다 해치는 결과가 생긴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BS 그 토론회 영상을 1시간 안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교회 외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 못하게 하면 무슨 일이 나오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을 동성애를 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성경적 진리죠. 이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성령 받아서
이 땅에 동행하면 우리가 부활 소망 갖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구원에 관한 핵심 복음이지만, 야,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너희들은 음행죄 짓지 마. 너희들 안에 성령 구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구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창녀와 몸을 합하려고 그러냐. 자,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복음을 세상법이 금지시키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못 들고는 사람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괜찮은 줄 알고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6장 9절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혹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있을 때 고린도에 쓰신 서신이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율법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남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성령으로 씻음 받고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회개 없이 음행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이냐. 회개 없이 계속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아주 엄한 말씀이 6장 9절 10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동성애 한두 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 없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악한 습관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지만 최후의 심판 오기 전에 다 개개인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습니다. 언제 육신의 옷 벗을지 몰라요. 그럼 이 땅 떠나는 즉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가든지 구원받아서,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영원히 사라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콱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나 어떻게 벌할 건데, 어때요? 이걸 유물론적 영혼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 가고, 영생 못 얻으면 영혼이 팍 소멸된다는 거. 이게 영혼 조건적 멸선에서 여호와의 증인 2단이에요. 아우, 뭐 천국 그리고 험한 지옥 빼고 중간지대 어디 없나요?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는 얘기가 이게 카톨릭 2단이에요. 다 종교개혁 때 없어진 이론들이에요. 천국 아니면 오직 남아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선택지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쪽으로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를 덧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던지시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우, 설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세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아주 분명해요. 뭐 지옥이 텅텅 비었다는 신신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시무시한 지옥 얘기를 12번 이상 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증명 안 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영원한 불, 어둡고 유황불못인 곳에서 뜨거운 고통과 목마름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음행의 경고 못 받고 성전환 경고 못 타서 거룩한 성도들 중에 동성애 성전환 습관에 오염된 사람들, 다른 거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와 성전환은 못 끊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차별금지법 제정된 이후 세대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복음의 말씀 못 듣고 다 미혹돼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된 유럽 각국과 북미, 캐나다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폭증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한 번 가면 절대 못 오는 지옥 갈 수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법을 막는 일은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악한 법 하나 막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예요?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도록 대로를 여는 법인데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족들과 친지들의 영생을 취하도록,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은 막아야 할 성경적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는 그러면 왜 못 막았나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요, 차별금지법은 이게 해외의 기독교 선진국에서 출발했어요. 해외들이 유럽이 싹 무너졌어요.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 남아공, 뉴질랜드 온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북아메리카는요, 캐나다 무너지고 미국은 절반이 무너졌어요. 지금 안 무너진 곳은 세계 기독교 선진국 중에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만 2015년부터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게 벌써 한 17년 됐지요.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왜 못 막았냐?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는 과반을 넘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지지, 복음주의처럼 하나님 말씀 온전히 그대로 믿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 이런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 안 믿어요. 지옥은 비유라고 그래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 안 하고 기적도 인정 안 해요. 성령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 능력도 인정 안 한다고요. 그냥 기독교의 윤리적 가르침만을 가지고 사회활동 무난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 해도 사람들이 시대의 가김에 따라서 성도 바뀔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에. 나 동성애자인데요 라는 분을 목사와 장로로 임명합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는 비성경적인 설교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가 선포돼요. 결혼식을 이 예배당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뭔 결혼식을? 동성결혼식을. 그럼 동성결혼식을 여기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토해내겠다는 동성결혼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요? 유럽 싹이요, 남반구 싹, 미국 절반, 캐나다 전부. 도대체 어디를 믿고 이제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오직 대한민국의 교회만 복음주의를 하나님이 1140년 전부터 딱 복음주의 선교사들 보내고 복음주의 목회자들 양성해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자유주의는 결별해서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한국은 복음주의가 95%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분열 없이 연합반대의 목소리가 15년 이상 하고 있는 데가 오직 대한민국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정말 아슬아슬한 복음주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고 삼일체 하나님이 난교하고 있다고, 이런 사탄적 신학을 미국 예일 신학대학에서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신학교에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엔 발도 못 붙이고 있지만 해외 가면은 물어보세요. 진짜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전 세계의 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서양처럼 분열되지 아니하고 연합하는 반대를 유지해서 꼭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교회와 국가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을 땐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입고서 사명망각하고 이기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입은 은혜에 합당한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온전히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라도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해외는 교회의 교권 지도부들이 다 동성애자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거짓 이론과 학문과 법에 미혹돼서 하나님이 거룩한 법을 배도하는 데 앞장서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와 국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꼭 뽑아내려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학문들을 뽑아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전 세계가 창조가 아니라 진화됐다는 진화론, 유물진화론,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상대적 윤리학,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호르몬요법, 성전환요법, 그리고 프로이드의 음행정당화, 정신분석학 이론, 그리고 언어학의 해체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또는 네오마르크시즘적 사회변혁 이론이 있고, 차별금지법 법이론이 있고, 문화이론이 있고, 젠더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막다발청처럼 쏟아낸 이 이론들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대학을 점령했어요. 이 대학을 점령한 성경진리를 부정하는 이론들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 법이론, 거짓인권 이론부터 시작해서 우주론, 윤리론, 문화이론, 사회과학이론, 언어이론까지 다 깨어난 성령 충만한 진리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맞서서 그 거짓 이론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막아서는 학문 활동과 실무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활동은 목회자님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것처럼 법조계를 부름받았으면 법조계, 의료계, 의학계를 부르는 의료계, 패션계, 경제계, 언어계, 교육계, 철학, 어디예요? 일반 성도님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을 이렇게 눈썹 잘 보면 사방 다 음행 정당화 이론과 성혁명 정당화 이론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론과 실무 영역에 넘치고 있는데,
우리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돼요? 선한 싸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곳에서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깨어내는, 극복하는,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깨내는 복음적인 이론들을 계속 학습해 가셔야 합니다. 그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채널에 연결된 이렇게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지금 전문 지식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그 부르신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에 맞서서 복음적인 전문 지식으로 거짓 이론을 깨는, 거짓 이론을 깨야 거짓에 미혹된 영혼을 구해내요. 거짓에 미혹된 영혼은 오직 진리를 얘기해서 거짓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오직 진리로 거짓을 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거짓에 미혹된 세상의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적인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내 지식을 자랑해서가 아니라 적은 지식이라도 내가 학습을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꼭 깨워서 지옥 안 가도록 영혼을 구해내도록 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잘 살펴서 공부해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꼭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을 이겨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아마 이제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또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극복해내는 이런 학문이 좀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사역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줄여서 차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차이성. 메모하셨다가 꼭 구독해 주세요. 차이성. 이렇게 복음으로 굳게 설 때 미혹당하지 않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적 전문 지식을 열심히 듣고 복음적인 강의를, 신학 강의도 열심히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서, 진리의 복음에서 나오지만 우리 말씀을, 진리됨을 증언하는 증언 사역을 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영혼을 깨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흥회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대요? 성령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대한민국이 이 복음주의 전통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사경회를 통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대한민국엔 하나님께서 1903년에서 7년까지 엄청난 평양의 대부흥의 은혜를 주셨고, 20년도에는 길선주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엄청난 전국적인 부흥을 주셨으며, 1930년도에는 군소교단, 성결교단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교회사적으로 면면이 흐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힘은, 운동은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교회도 있지 않은 복음주의가 온전히 심겨지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때문에 현세주의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복음을 소홀히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과 이 땅의 형통만을 중시했던 이 잘못을 회개하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현세가 아닙니다. 현세가 고난이 따르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신앙을 잘 믿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목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알게 된 그 사람이 동성애와 성전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현세주의적 유물론적 관점이 정당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음행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홀히 했던 온전한 복음을 담대히 용기 있게 선포하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위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 때 언젠가 때가 찼을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평양의 대부흥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지금 전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1000만 안팎이에요. 10%만 깨어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차근법을 막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선교예요. 이 차근법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반드시 깨어나도록 하나님 대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성도들 잘 지켜내고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해외의 국가교회까지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참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차별금지법 관해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교회를 깨워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내고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 주의 종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